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본문을 통하여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선택. 네, 지혜로운 선택의 주인공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우리 장로님. 네. 저는 별로 등산 안 좋아해요. 제가 산꼭대기에 가본 거는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차를 타고 올라가는, 미국에서 가고 웬만해서는 안 가요. 왜냐하면 별로 힘든 거, 걷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땀나는 거를. 제가 한국에 와서 그래도 몇 번 산을 등반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딜까요? 혹시? 에? 아차산. 예. 왜 웃으실까? 그건 산 아니에요? 그래도 297m, 누군 뭐 287m라 그러는데 그 산 몇 번 올라갔어요? 여기 아차산 올라가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다 거의 올라가셨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산을 등반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등반해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고 합니다. 아차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산 등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 산 꼭대기에는 뭐가 있기에 그 산을 정복하고자 올라갈까요? 여러분, 아차산도 그렇지만 에베레스트도 산 정상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정상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비슷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면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만나는 그 산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고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세요. 혹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열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찾고 있다면, 어쩌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허한 nothing, 그러한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 무엇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성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존재만, 하나님의 그 자체만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산에 올라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에베레스트를, 높은 산을 안 올라가서 몰라요. 근데 산 정상에 올라가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산 정상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면 알 수 없는 그러한 감동과 경험이 있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차산 올라갔는데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어. 그런데 에베레스트산에 올라가면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의 그것은 만질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의 감동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산의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만이 알듯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백날 설명해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감사와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다 경험하셨죠? 혹시 경험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믿음의 결단의 주인공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만져지진 않지만 그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요. 과거와 다른 인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 가운데 나타난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선택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지혜로운 선택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의 시작된 인생의 여정이 지혜로운 삶의 모든 선택의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바른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에 입각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날마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일날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몇 시에 일어날까? 무슨 옷을 입을까?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그 만나며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select라는 말이에요. select, 고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라틴어의 selectus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무언가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선택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떼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뭐라고요? 버릴 것은 버리는 것. 이것이 선택이에요. 오늘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삶의 날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주께 믿음으로 구한 것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며 얻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버릴 것은 버려야 돼요. 그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두 마음이래요. 두 마음을 갖는 자는 주께 얻기를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소원이 우리의 간절한 꿈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버리자고요? 두 마음을 버리세요. 그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거래요.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와 아름다운 축복의 삶에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릴 것은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지혜로운 선택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선택의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의 기술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따라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 주께 얻으며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어떻게 선택할까?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몇 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건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후일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언 2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구원을 이루나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선택 앞에서 먼저 첫 번째 뭐 하자고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를 구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질문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아야 돼요. 뭘 모을까요? 정보를 모아야 돼요.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무엇인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정보를 최대한 수집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과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상반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과 사실은 함께 가기도 하고 믿음과 사실은 서로 상반되긴 하지만 상반된 사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13장 16절은 말합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으로 나타내느니라. 잠언 18장 13절은 말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모으라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모아서 사연을 듣게 되어 결정하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새로운 꿈을 꾸고 기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조사에 의하면요, 1년 안에 90%가 문을 닫는데요. 1년 안에 새로 시작한 기업체 사업의 90%가 문을 닫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교육되지 않는 열망 때문이래요. 열망은 있어요. 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정보도 없고 교육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열망 때문에 그냥 열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불러 좋아요.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삶의 수많은 사실을, 정보들을 모으고 훈련하고 모집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라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 유지되지 않아요. 뭐 별도 달도 다 따준다 그러죠? 아니에요. 뭐 사랑만 있으면 아니에요. 그 열정만으로, 그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유지되지 않아요.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월급은 어떻게 사용하고, 노후는 어떻게 하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열정과 사랑뿐만 아니라 준비될 때 가정생활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정보를 모으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게 되는 내가 어떤 정보를 내가 얻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구해야 돼요.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정보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해야 돼요. 비슷한 문제,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돼요.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또한 내 약점과 내 강점을 잘 아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조언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 교회를 건축하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를 모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 교회의 상황을
또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또한 우리와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승리는 뭐가 있다고요? 많은 지략을 모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조언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럴 때 승리하고 그럴 때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선택에 앞서 반드시 서로의 귀를 열어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성공한 기업가에게 기자가 질문했답니다. 당신이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렇다면 그 지혜로움, 그 지혜는 어디서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경험을 통해서 얻었죠. 근데 그 경험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리석은 선택, 실패, 실수를 통해서 경험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든 것을 경험할 시간도 에너지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간접 경험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이 상황을 의논하냐, 누구에게 질문하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에게 조언을 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정보를 모으며 그뿐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산을 하래요. 계산. 뭘 계산할까요? 비용을 계산하래요. 비용을 계산해. 전적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어요. 가격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도 예수가 핏값 주고 산 가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에도 가격이 있어요.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모임, 모든 것은 가격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계획하는 뒤에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건물을 짓기 전에, 전쟁이 나기 전에 반드시 그 계산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물건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 이 물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의 비용이 얼마나 될지를 계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고 이것을 바치고 이것을 헌신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항상 질문해요.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는데 하나님, 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을 하래요. 예상. 무엇을 예상할까요? 문제를 예상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당할지, 어떠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찾아올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라고 기대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는 삶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만날 문제가 무엇인지를 미리
예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택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과 해결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결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그 문제를 만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과 땀과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요. 굳이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피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피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문제를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문제를 다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은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상하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상석 장로님, 우리 건축위원장으로 우리 참 수고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지만요,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과연 어떠한 문제가 나타날까를 날마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선택자가 돼서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된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잘못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상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예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는데 맞서는 거예요. 무엇과 맞설까요? 두려움을 맞서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려움과 맞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문제를, 두려움을 맞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다 문제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두려워하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를 때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변명했어요. 나는 입이 아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변명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로 큰 용사로 쓰겠다 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 변명하고 두려워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요, 두려움으로 변명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두려움에 맞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전도서 11장 4절 말씀처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상황만을 바라보고 시기만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비록 부족한 것 같고 지금 파도 거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우리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기에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설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두려움을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3년도에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니모를 찾아서라는 아이들 만화예요. 니모를 찾아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니모를 찾아서라는 그 만화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눈 감지 말고 똑바로 봐.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과 다를 수 있어. 너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실체는 너의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 눈 뜨고 똑바로 봐.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두려운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눈 감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두려움 때문에 도피합니다. 시선을 돌립니다. 변명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맞서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선택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택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의 주인공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네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미 이것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쩌면 지금 아직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선택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네 가지 선택.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입니까? 한 가족 되었습니까? 나는 이 교회에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한 가족이 돼야 돼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했어요.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겠다 헌신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의 가족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가족에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일어난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요, 돈이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대하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가정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돈이 많아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임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갖도록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습관대로 살아가던 것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경건의 훈련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난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섬기겠다라는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다는 선택.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나만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라 서로 섬기며 세워주는 교회. 그 섬김의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 선택,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예수님을 나누십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지상 대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전도에 헌신하며 선택한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와 섬김과 거룩한 습관과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겠다라는 선택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세상의 풍류에 휩쓰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버릴 것은 버리며 의심과 변명과 두려움은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6가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릎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보의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조언을 구합시다. 더 겸손히 남의 소리에 귀 기울입시다. 네 번째로,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반드시 모든 것에는 값이 있습니다. 문제를 예상하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자들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며 맛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지혜로운 선택자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 그 삶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간증이요 선택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